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헛되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로를 탔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은 그대도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면 그때 그대는 곧바로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그는 율법사 세라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어라.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선한 일에 몰두하기를 배워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사람은 행위가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무엇뭐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학생답다, 부모답다. 무엇뭐답다라는 말은 그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할 때에 무엇뭐답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크레타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말하면서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며 권면을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나게 하여라. 권세자들을 향한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그렇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성도다운 삶에 특별히 그 크레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에 이 디도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힘에 대한 힘에 굴복한 이런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 그리고 그 리더의 중요성에 따른 복종이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리더를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직장에 있는 상사들, 리더들,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권세자들을 향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권세자들을 향한 비난과 평가는 많지만 기도는 없는 이런 시대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크레타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성실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다투는 일을 잠잠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다툼과 또한 이런 헐뜯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감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일들이, 헐뜯는 일들이, 다투는 일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비방의 입술들이 상대를 향한 기도와 축복의 말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과 진정한 여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헐뜯고 다투는 일이 아닌 진정한 여유와 순종과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함을 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두 가지 마음. 그 첫 번째는 죄인된 내가 의인된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로운 자, 의인이 됐지만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난 죄인이다. 이런 죄책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죄인 된 내가 의인 된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런 문제를 범하는가 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다. 다 같은 죄인이다. 다 같은 부족한 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선한 일에 성실하고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어주신 것, 또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일상의 삶도 부드럽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품은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품은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요, 나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나에게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부드럽고 풍성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마음이 아닌 내가 의롭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부드러움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은혜가 사라지면 거칠어지고 풍성함이 없는 그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나를 향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다함 없는 섬김과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향한 강한 권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중심을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크레타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침을 말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디도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크레타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이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이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강단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 서로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가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제가 그 동반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16주간 이 1:1 제자 양육을 잘 마쳤는데 그 16주 내내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만 듣다 끝났다라는 동반자가 있었어요. 자기 제자를 만든 거죠. 자기가 영향력을 갖는 이런 시간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이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에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창조도 선한 일이요, 구원도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말씀에 따른 이 선한 일, 이 두 가지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그리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부모다운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학생다운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돼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사람은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또 선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눈이 열리고 선한 일에 귀가 열리고 선한 일에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선한 일이 찾아올 것이요. 선한 일을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